두 번째는요, 소재 예배인데요. 여러분, 이 소재와 번제는 아예 구약의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한 사람은 양의 예배, 한 사람은 곡식의 예배 나오죠. 그 손상에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재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민하라고 그래요. 민하. 이것은요, 또 다른 영어에서는요, grain offering이라고 그러는데요,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하나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밀가루처럼 완전히 빠져서 겸손함과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소재의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의 예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재의 절차를 보면 재밌어요. 첫 번째는 통밀입니다. 그 통밀을 갖다가 맷돌에 갈면 그 형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체에 걸릅니다. 그럼 고운 밀가루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첫 번째, 올리브 기름 넣어라, 소금 넣어라, 유향 넣어라. 요 세 가지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화덕에 빵 굽는 판에 냄비에서 빵을 굽습니다. 이 공통점은 불이에요. 그래서 구운 떡을 또 조각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니, 자기의 몸을 갈기 찢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었어요. 소금을 넣어서 유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세 가지일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왜 이 세 가지일까요? 올리브 기름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올리브에다가 집어넣어서 짜면요, 과즙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래서 정결한 기름이 나오는데 불을 붙이면요, 거기서 자기는 타면서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밝히는 거예요. 소금이 뭔지 압니까? 소금은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자기는 완전히 분해되면서 그 모든 것에 맛을 더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세 번째, 유향이 뭔지 압니까? 향에다가 불을 붙이면요, 자기는 없어지면서 온 향이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유향이에요. 누굴 얘기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겨서 결국은 세상의 빛이 되시고, 주님께서는 소금이 되셔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말한단 말이죠. 영원히 불변한 언약. 유향,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태워서 세상의 소금이 되신 바와 같이 바로 우리도 이런 겸손한 자세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소재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요, 완전히 빵을 만든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구운 떡을 조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금을 넣는데, 이 소금이 뭔가 하니까 바로 언약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언약 잘 아시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누라고 그랬으면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break it into pieces. 주님께서 친히 빵이 되시고, 그리고 갈기 찢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빵이 되신 모든 것들을 투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소재를 내가 영원한 기념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뭘 기념하시겠다는 겁니까? 자, 하나님 보세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고, 그 다음에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그랬죠. 여러분, 이 소재를 기념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 그랬는데 뭘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 여기 기념물이 뭘까? 이것은 바로 여기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그래서 이걸 기념물로 삼겠다는 거죠. 뭘 기념물로 삼겠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이 되셔서 찢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섬겨주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소제는 말이죠, 참 재밌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묵은 곡식제물에는요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이 누룩과 꿀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 도대체 이제 누룩과 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leaven이라고 하는 것은 which symbolized the spread of the sin, 죄의 확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honey, 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ferm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절대적으로 그 예배 속에 첨가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죄된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못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된 마음으로서 그 예배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symbolize the corruption and sin, 우리의 죄와 우리가 타락된 마음으로 이런 하나의 소재의 예배, 겸손의 예배, 이건 하나님께서 못 받으시겠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핵곡식에는 넣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때묻음이에요. 핵곡식, 오래된 곡식은요, 여러분, 허니, 그 다음에 11, 이런 누룩과 꿀 넣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가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는 누룩과 꿀을 넣어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나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셔요.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이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속에 첫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올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누룩과 꿀을 제하듯이 우리의 타락된 마음과 세상의 죄를 버려놓고 우리 속에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 역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살라바치는 제사이다. 그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한다. 번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처음부터 말이죠, 창세기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떨어진 그 상태에서도 벌써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만남을 원하시고 그 구원의 관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너무도 확실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유향을 보세요.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바치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불태워진 이 귀한 것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소제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래서 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언약은 누굴 통해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불에 구워지듯이 우리의 예배가 철저히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 안에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다양성이냐?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은 번철에, 어떤 것은 또 화덕에, 어떤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하나의 획일화된 예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어른들은 어른답게, 청년들은 청년답게,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답게, 여러분, 다양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나가게 될 때 예수께서 몸을 찢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특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악을 제거하고 나오자 이 말이에요. 정성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로 나와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 생명의 빵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도 이런 겸손함과 그 다음에 자아를 부인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소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는요, 주께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 헌신해 주셨듯이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생각하고 우리도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자. 이게 바로 번제의 진정한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로 넘어갈까요? 소재란 주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정한 겸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형식적에만 그친 그런 하나의 예배에 대해 혁신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또 3가지 종류의 예배가 남아 있어요.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